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364일 남은 시간 동안도 늘 복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라크 작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저는요, 이 말이 참 이 요즘 시대에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의 욕망을 막 깨운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진 걸 보면 괜히 나도 욕심이 나고, 별로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수많은 매체에서 막 광고가 나오면 그 보면 그냥 확 혹해가지고요, 내 욕망을 자극하면 아무 상관도 없던 나는 그때부터 그걸 사고 싶어서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고 성도님들 이 뒤에 길게 썼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특별 새벽 기도에 딱 일주일 뒤 금요일 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써야 되겠다, 이 내용에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요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고 드릴게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명품 가방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명품 가방 하나 턱 메고 나타나가지고는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 나도 명품 가방 하나쯤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내가 원하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욕망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이었는데 그게 괜시리 내 욕망이 되기 시작하다. 그래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라크 작강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명품을 가지게 되면 욕망이 멈춰집니까? 네, 더 생기죠. 사실 제가 여기 뒤에 예를 쭉 들었는데,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걸 내가 그걸 채우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요? 한 가지 욕망이 생기면 사람의 욕망은 끝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욕망이 사로잡히고 또 다른 욕망이 사로잡히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게 타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 욕망이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한테는 이거 가지고 싶고, 저 사람한테 요거 비슷한 거 나도 가지고 싶고, 저 사람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싶고, 이게 여러 개가 되니까 끝까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다른 걸 보면, 그 또 다른 타인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생을 살다 마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욕망을 멈추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인간이 한 번 욕망의 수레바퀴 올라타면 사실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족하는 삶, 이게 지금 나의 현실에 만족하는 삶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요건 즉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딱 벗어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감옥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 가택연금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죽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충만한 기쁨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는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상황인데 이때 쓴 빌립보서를 보니까 굉장한 기쁨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자, 성도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쓰라고 헌금을 모아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역에 엄청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봤지만 바울은 기근에 처했던 그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 좀 연보하자, 헌금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가 동참해서 헌금을 드렸고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 헌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지만 자기가 개척한 이방의 교회가 또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이게 사실 반대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렇게 파송된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단순히 야 너희가 나에게 준 많은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풍부에 처하면 나누고 돕는 일에 사용하고 물질이 마르는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 나름대로 견디는 법을 이미 익혔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충분히 행복한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다?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게 말이 쉽지 이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해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또 다른 걸 보면 또 욕심이 난다. 아무리 풍족해도요 더 많은 물질에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비천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하는 자괴감이나 원망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 자, 이게 비결인데요. 우리 아까 자크 라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진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진짜 흔히 우리들 던지는 말인데 정말 귀한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므로 다른 세상의 것들, 물질들, 그런 내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족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이미 다 가진 인생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계신다면 세상 명예가 없어도, 세상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호흡 끝나면 천국에서 눈 뜰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꾸 불평으로 몸이 치우쳐져가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급하게 나왔잖아요. 진짜 거의 빈몸으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돈 내고 먹었습니까?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었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40년간 옷도 해지 않았고 신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40년 내내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이집트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부추와 마늘을 먹던 거, 바늘이 아니라 바늘 먹으면 큰일 나죠. 부추와 마늘을 먹던 거, 코가 막혀서 발음이 잘 안 나요. 부추와 마늘을 먹던 거, 나 그게 너무 그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심지어 하나님 없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살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님들,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들 앞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 그게 더 중요한데 여전히 종살이 하던 이집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과거의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내 안에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이 땅 괴로움을 다 끝내고 나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고 눈 딱 뜨면 어디가 있을 거다? 천국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겸손으로 나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간들 막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앞뒤 문맥 다 떼고 요 문장만 딱 보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폭우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곁다리에 필요합니다.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한 80점쯤 실력이 됩니다. 근데 20점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그냥 자기 모자람을 주님께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혹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학식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끝은 불행입니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 그 끝은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늪에서 허덕이다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는 겁니다. 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궁핍할 때도, 풍요할 때도 라는 양면이 다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자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끝없이 내 욕망을 대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걸로만, 그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다고요? 자족하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